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이라는 나라로 도망간 지 3년 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요압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요압의 꾀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왔는데도 다윗이 2년 동안 또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다윗과 단절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14장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그것도 요압을 통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어거지로 왕을 만났죠. 어거지로 왕을 만나서 입을 맞추긴 했지만 진정한 회개도 없었고 진정한 용서도 없는, 그냥 어정쩡한 정치적인 화해만 있었다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할 준비를 시작하는 게 이제 15장이 등장을 합니다. 확실한 징계도 확실한 용서도 없는 회색의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징계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흐르는 회색의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압살롬의 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지는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확실하게 징계된 암논이 징계되지도 않았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징계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은 그 7년이라는 회색지대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압살롬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반역으로 기울게 된 거죠. 사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잘못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잘못됐고 잘한 거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빨리 가르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징계하고, 또 징계를 받은 자를 또 용서하고 확실히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이들이 어정쩡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빨리 결정을 못하면 더 큰 비극으로 나가는 겁니다. 결국 그 7년이라는 시간, 다윗이 어정쩡하게 보냈던 그 시간이 결국은 다윗의 그 왕조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인 위기였던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갈 정도로, 급하게 도망갈 정도의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이 15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은 어떤 것에 힘쓰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가 보았던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와 호위병 50명을 두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거를 타고 다니고, 이스라엘은 별로 그러지 않았는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왕이 거의 신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나라에서는 호위병 50명이 항상 왕을 따라다니고 왕이 더 많은 말을 가지고 더 많은 전차를 타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다닐 때 이렇게 병거를 타고 호위병을 세우는 것은 어떤 그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임 검사가 출근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온 느낌이다. 신입 사원이 딱 출근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온 것 같지. 그러니까 격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다음 왕은 나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하는 것처럼. 어쩌면 압살롬이 그 외갓집 그술이라는 나라에 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화려하게 왕이냐 멋지게 병거 타고 막 쫙 호위병 거느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거기에 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막 풍성해가지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성경 전체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압살롬이 머리가 걸려서 죽는 장면이 제가 가장 기뻐하는 우리끼리니까 하는 좀 방송되는데 큰일 났네. 자, 압살롬이 그래서 제가 이유가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런 왕자가 압살롬이 막 긴 머리 휘날리며 병거에 딱 올라타서 이래 하고 호위병 50명이 쫙 옆에서 뛰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우와 이게 홀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먼저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세상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하는 일들이에요.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내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외형을 가꾸려고 하고 외적인 성장에 신경을 쓰고 화려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지난번에 저 이제 휴가 때 저희 부부가 어느 교회를 갔었냐면 그때 이제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어느 교회를 할까 고민도 안 했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저희가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전주에서 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교회가 전주에 하나가 있었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요. 이렇게 겉에서 보면 비닐하우스처럼 생겼습니다. 큰 비닐하우스인데 이제 함석을 해서 그래서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왜 깡통교회냐면은 그 통조림 한 반쯤 묻어놓은 것 같은 그 비닐하우스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행기 경납고 미군 비행기가 83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미군 비행기 경납고로 쓰는 창고를 받아다가 그것을 사다가 그 위에다 함석으로 덧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어떻겠습니까? 무지 덥죠. 함석 그 안에 들어가서 무지 땀이 비오듯 하고 또 비가 오면 막 비가 새고 바닥에는 그때 깔질 않아서 진흙이었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말씀이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본당 건축하자.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이 여력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한 8,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로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자, 건물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그 돈으로 선교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당을 그대로 씁니다. 지금 40년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수많은 거 안디옥 교회가 왜 안디옥 교회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지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걸자 이렇게 해서 모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꾸미고 뭐 본당을 새로 짓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돈을 다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해외 교회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처음부터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물론 이제 안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안에 에어컨 있고 바닥도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 같은 걸로 깔아놨는데요. 그래도 밖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냥 시커먼 비닐하우스 큰 게 하나 놓여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깡통교회. 그 교회를 지은 지 1년 됐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그리라고 했더니 그리면서 우리 교회는 깡통 같아요라고 해가지고 아 이름 좋다 그래서 아주 그 별명이 깡통교회입니다. 이렇게 본질에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라는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늘 가보고 싶었고 이번 기회에 이제 한번 다녀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화려한 건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재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빚지지 않고도 충분히 그것을 지을 만큼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선교가 본질이라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는 거에 더 마음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자. 예배당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짓는 곳이 아니다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편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복음을 전하자. 해외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이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외적 성장 또 내적인 화려함 뭐 건축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이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면은 뭐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본질에 더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고 내적으로 성숙해지고 질적으로 더 잘하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일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길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소망해요. 어떤 것들을 갖추는 것이 먼저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다가 빚을 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에 그래서 매달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은행에다 내고 있어서 사역을 못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더 나쁜 거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뜻이 안 맞아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도 나뉘어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빚은 누가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아주 가장 최악의 경우는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단이 사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못 갚으니까 이단 교회가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 사가지고 쓰고 그런 일들까지 일어난단 말이죠. 아주 이제 슬픈 일이죠. 시선이 좀 불편해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한몸됨을 힘쓰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그 본질에 더욱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자기가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살롬이 다윗과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제 왕자의 자리를 회복했다는 의미라면 다음 왕은 압살롬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였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자기가 암논 다음에는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갖춰야 될 것은 왕다운 자질을 갖춰야 되는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전에 먼저 힘쓴 거는 말을 모으고 병거를 모으고 호위병을 모아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먼저 했던 거란 말이에요. 본질보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압살롬의 허영심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살짝 위험한 발언인데 아래 위로 하얀 양복 입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검은 양복은 내가 흰 양복 뭐 기호의 차이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왠지 아래 위로 구두까지 하얀 것을 신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은 왠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꼭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실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을 쓰는 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 모습은 감추죠. 실제 자신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척하면서 SNS에 여행만 가면은 어디 여행 갔다고 올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맛있는 음식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행복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데도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SNS를 해서 그걸 보고 또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한데라고 하면서 우울해하는 페이스북 우울증이라는 그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먼저 관심을 기울일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가에 내가 뿌리를 박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라고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흔들립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도 있고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어야죠. 하나님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게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도 번지르르한 외형에 속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지혜를 길러야 되는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찰하고 오랜 시간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아주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좋든지 나쁘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좀 더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 사람의 내가 몰랐던 장점도 알아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눈을 또 훈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압살롬이 다음으로 행했던 거는 뭐였냐면요. 이제 처음에는 겉에 우리가 이제 뽕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외형을 추구한 거였다면은 더 나쁘게는 두 번째 했던 일은 다윗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였습니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에게 우리 솔로몬 때 보면은 그 여인 둘이 와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이가 내 아이다, 그런 것도 솔로몬에게 와서 직접 고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압이 보낸 그 지혜로운 여인도 다윗에게 와서 억울하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신문고 비슷한 제도가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윗에게 뭔가 억울한 일을 아래에서 판단을 원하려고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압살롬이 딱 앞에 가서 당신은 어느 지파 사람이냐, 어디 지파 사람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 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한테 지금 하소연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듣고 당신 힘드셨겠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정말 당신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네요. 공감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화려한 그 또 멋있는 왕자님이, 압살롬 왕자님이 내 말을 듣고 내 편을 들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당신 말이 맞는데 왕께서 재판관을 세우지 않으셔가지고 왕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팍팍 심어주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 되면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 된다면 그런 당신처럼 억울한 사람들 다 일 해결해주고 내가 정의를 행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몇 달 전에 다윗의 그 공로에, 다윗의 통치에 관해서 의와 공도를 행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도 조금 소홀해진 면도 있었나 봐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더군다나 그 다윗의 통치가 조금 느슨해졌을 때 압살롬이 그 틈을 타서 이간질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압살롬이 기가 막혔던 장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압살롬에게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런 왕자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으냐고 절하려고 하면은 턱 붙잡아가지고 절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포옹하면서 입 맞추고 친구여. 아주 그냥 속 그냥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소탈하신 분이 우리 왕이 됐으면, 이렇게 위엄 있고 화려하신 분이 나 같은 백성을 안아주고 친구처럼 대해주고 나의 말을 들어준다니 너무나도 좋다. 정말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그 마음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땠다고 합니까? 훔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훔쳤다.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찝은 말이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여러분,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론을 자기에게로 확 쏠리게 했거든요. 이제 거사만 하면은 왕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만 빨리 해치우면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간질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이간질이에요. 마귀라는 단어 자체에 이간질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먼저 이간질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아니,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명령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게 처음부터 마귀의 거짓말로 인한 전략 아니었습니까? 마귀는 그때 이간질에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도 이간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만 의심하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싫어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이간질은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수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추수꾼이 있고 산 옮기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꾼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한 영혼을 뭐 성경 공부 끌고 가고 데려가거나 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는 거라면은, 산 옮기기는 어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다음에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 교회를 통으로 먹는 어마어마한 작전을 산 옮기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타깃이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보다 한 50명 정도 되는, 5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아슬아슬하죠. 그다음에 저희 교회는 좀 다른 게 개척한 교회는 잘 안 간답니다. 청빙된 교회. 왜냐하면 개척한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 사이가 돈독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청빙돼서 오신 목사님은 아직은 성도들하고 지금 완전하게 동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이 일단 신천지가 먼저 가서 그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임을 얻어야 되니까 오랜 기간을 이제 있습니다. 오랜 기간이 있는 다음에 그 목사님이 교회가 작으니까 저처럼 이제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혼자 하다 보면은 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때 그 신천지 A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선교하시다가 한국에 와서 좀 쉬고 계신다. 그런데 무보수로 사역할 곳이 있으면은 섬기기를 원하신다. 무보수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오랜 같이 있었던 그 성도가 그렇게 선교사를 소개해 준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러면 한번 저희 교회에서 모실 수 있을까 해서 그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해서 그분을 사역자로 보수를 드리지 않고 사역자로 딱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보통 맞는 게 그것도 다 전략에 있답니다. 맡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전도사겠습니까? 신방 전도사. 그래서 신방을 다닌다는 거예요. 신방을.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좀 이번 설교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좀 복음이랑 다른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문제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떠나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목사님을 내보내고 그 교회 전체를 신천지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간질하는 거. 교회가 물론 이단은 아니어도 교회 안에서 또한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을 옮기는 사람. 그죠? 말을 옮기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 교회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거기에 다 이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는 스피커가 아니라 스펀지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피커는 뭡니까? 듣고 딴 데 가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 스펀지는요, 들은 거 꼭 품고 있는 사람, 빨아들이는 사람. 그런 스펀지가 많아야 교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생기고, 그래서 스펀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비유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 계신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스펀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스피커가 되기보다 스펀지가 되셔서 안 좋은 이야기는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압살롬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방법이 여전히 똑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외양에 마음을 빼앗기기로 합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위장하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게 하는 그런 압살롬이 했던 일들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본질인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압살롬의 간계에 놀아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성도,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주님,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럴듯한 겉모습을 통해서 빼앗으려고 했고, 또한 그 사람과 다윗과 관계를 이간질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훔치는 장면을 봅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겉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그 계기에 놀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밝혀 열어주시고 하나님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보다,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온전히 서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그 마귀의 계기에 놀지 않게 하시고 거의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두고 우리가 서로 화평케 하여 우리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단단히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을 통해서 주님 마귀가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으며 늘 깨어있으며 마귀를 이기고 이겨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교회,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질적으로 예수를 닮아 잘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재정, 눈에 보이는 규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본질에 우리가 더 눈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이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또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려 합니다. 사람과 사이를, 우리에게 지체와 지체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계계를 아오니 그것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이 증진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한 주께서 함께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교회 지체들과 하나 되어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든든한 교회, 든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